볼게요. 저희 신명기 13장이에요. 13장은 재미있어요. 재미있는데 이게 재미있으려면 좀 이해가 있어야지 재밌거든요. 한번 일단은 읽어보면서 살펴볼게요. 읽어주실까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네, 너, 우선 멈춰주세요. 이거 들으면 어떤 생각 드세요? 이런 하나님 뭐 식으로 하신다고 표현했어요? 시험하신대죠. 음, 이상한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시험하실까? 그리고 시험하시는 방법도 재미있잖아요. 음. 자, 일단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많지만 여기 보면 예언하는 사람이 그 선지자가 등장하는 거죠. 선지자, 선지자 그리고 예언자. 그래서 지금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 이거 왜 놔두실까요? 시험하려고 놔두신대잖아. 그러니까 무엇을 시험하냐는 걸 알려고 지금 제가 시간을 끄는 거예요. 뭘 시험하고 싶으실까요? 그러니까, 뭘 시험하고 싶으실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도움이 안 돼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예언이나 뭐 도움이 노매로고, 안 돼요. 네. 예.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만일에 이게 진짜라고 해도 진짜 예언도 많았잖아요. 뭐라고 해야 돼? 옛날에 뭐 모세 때도 그렇고 뭐 하여튼 그래도 그 예언이 도움을 준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움이 된 건 오직 그거예요. 뭐 그 솔로몬한테 얘기하고 다윗이 얘기하는 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모를 다하고 모를 다할 하나님을 지켜 행하면 그것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이적과 기사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게 된 거는 별로 그러니까 이적과 기사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면 그러니까 안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포커스가 하나님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렇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 경우에는 완전히 이적과 기사에 목 맨 거잖아. 느낌이. 네. 음. 어. 네. 잘하셨어요. 말 잘하셨어요. 제가 이제 답을 드릴게요. 제가 이걸 답이라고 감히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게 과연 하나님이 알고자 시험하시는 걸까라고 생각하면 답이 나온 거예요. 그렇지. 아니죠. 하나님이 너가 어떤 놈인지 내가 봐야겠어. 라고 시험하는 건지, 음. 그건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예. 이건 네. 아니. 이 과정이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를 증명하는 거예요. 음. 이거면 이해되지 않으십니까? 예. 이 과정 자체가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가 증명되는 것과 똑같아요. 음. 음. 알곡, 가라지. 지금 이 사람들이 알곡인 척 하나님 믿는다고 하잖아요. 음. 근데 하나님 믿는 이유가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얕은 그 이유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음. 근데 그게 언제 드러나냐면 갑자기 어떤 사람이 선지자라고 지칭하는 인간이 싹 등장해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적을 착 보여줘. 음. 그때 그 사람이 자기의 스스로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시험은 결코 하나님이 알고 싶은 시험이 아니라 음. 자기 스스로가 증명되는 과정인 거죠. 그렇죠? 음. 여기 생각하면 이제 완전히 새로운 그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야고보서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 그러죠. 네. 공부했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시험 받는 것은 뭐 때문에? 욕심. 오, 다들 기억 좋으시네, 이제. 음. 욕심의 미혹이 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말 맞죠, 지금? 이
대언자 나오고 선지자 나오고 꿈꾸는 자 나오고 이때 시험은 하나님이 너가 어떤지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욕심에 너무 너무 쉽게 드리는 것 같지만 우리는 계속 뭘 원하냐? 우리의 욕심을 정당화하는 걸 찾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 정당화시킬 수 있을까? 그럴듯한 거. 그러니까는 신을 찾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신을 찾는 거야. 이해하실 수 있죠? 네. 여기서 좀 더 기분 나쁜 이야기까지 가면 우리가 지금 교파가 막 나눠지고 이러는 게 이것 때문인 거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그리고 딱 그 교리라는 게 다 그 사람들이 하는 걸 정당화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는 막 이방신 섬기는 걸로 나왔지만 실제로 기독교 내에서 선지자가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하나님 섬긴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원 플러스 원 마냥 자기도 이름 살짝 끼워 넣고 성경에 있지 않은 것을 막 새롭게 받은 복음이다 그러면서 들이밀고 음, 은근슬쩍 그런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왜 쉬쉬하고 있어요? 진짜로 성경에 한마디도 나오지 않은 건데도 인정하잖아요.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진리라면서. 그게 뭔 소리야? 음,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랑 맞는 거예요. 그거가 맞으니까 이 욕심에 딱 맞으니까 그거에 이렇게 붙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저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유명한 죄송해요 이단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왜라고 생각할 만큼 멀리 가신 분들 있잖아요. 음, 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그리고 뭐 어떤 데는 되게 특이하게 막 총도 가지고 다녀야 되고 뭐 예수님 모셔가지고 정말로 자기네들만 데리고 간다고 믿고 있고 뭐 이런 분들 이해가 안 갔는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러한 구원을 원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 욕심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존재감을 느끼고 거기에 그걸 딱 하기 때문에 아니라는 게 증명이 돼도 이번에 한 멋진 교주분은 성추행으로 감옥에 들어가서 27년 하신다고 그랬나? 아무튼 뉴스 나왔죠. 그런데도 열심히 믿고 계시잖아요. 뭐 의를 위한 시험이라고 두둔하면서 그 이해가 안 가요. 성추행이 어떻게 아무튼 왜 그러는가? 거기에 내 욕심에 맞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선지자가 일어나서 예언이 나오고 뭐 이런 이적이 일어나고 이런 것을 그냥 두시는 이유는 그거를 다 잘라버리고 절대로 그 어떤 대언자도 안 나타나고 절대로 다른 것이 안 나타나는 상황 온실 속에서 두어봤자 맞죠? 음, 알곡과 가라지는 구별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알곡이 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가나안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놔두시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알곡을 더 강하게 하고 가라지를 알아서 쓰러지게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여기에 사랑이 보이시나요? 이제 사랑이 보이죠. 음, 이걸 이해를 안 하고서 보면 하나님은 왜 이 사람들을 두시고 하나님은 왜 항상 의심을 하면서 잘 믿나 안 믿나 알아보려고 우리를 시험하는가라고 오해할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3절 다시 읽고 넘어갈게요.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가 이제 증명되는 건다 다 했고요. 증명된다는 거는 근데 이 증명된다라는 게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보시면 이 내용에 보시면 뭐가 나왔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유명한 이야기죠. 그렇죠? 네. 이게 뭐였어요? 첫 번째 큰 계명이 아니었어요?
맞아. 네. 네. 음. 그러니까는 결국에 하나님이 알고 싶은 거는 그 계명이 너희의 마음에 우선이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 먼저 모든 것을 보이지 않으셨으면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 숨어 있으면서 하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신명기 이 시점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보이신 시점이라고요. 그래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간 장면이잖아요. 이제 가나안에 40년 동안 이제 함께 동행하셨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란 말이에요. 그럼 이때 이 말씀하신 거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이신 모습을 그러니까 모든 모습을 보이신 후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이해가 없어서 잘 몰라서 다른 사람 예언자가 나타났을 때 귀가 솔깃한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4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한 다음에 어떤 이상한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안녕 하니까는 그 여자한테 가가지고 바람 피고 결혼하는 남자랑 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럼 이해되시죠? 네. 예, 이거는 제가 막 늘 생각하는 건데 이런 거 있어요. 그 하나님을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교회에서 막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막 그걸 하다가 이런 사람이 딱 들어왔어요. 죽었다 깨어났다고. 음, 그러면은 그 말을 나는 저 사람이랑 놀지 말아야지 그러지만 보통 근데 대단하시군요. 이렇게 돼요. 저절로. 그리고 뭐 또 예를 들고 싶은 건 저는 방언이에요. 음, 그런 거 이렇게 보면 뭘 내가 판단할 수 없지만 어떤 그런 막 이적과 기사에 막 이렇게 되게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그냥 성경만 갖고 사랑하는 거는 심심한가? 이런 느낌이에요, 좀. 죽어서 하늘을 갔다 왔다 그러고 막 그래요. 그런 말을 한번 들으면 그냥 훅 꺼덕 가요. 믿음을 가져요, 그 사람한테. 그래서 아니 도대체 성경만 갖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나? 왜 저러지? 그러니까 뭐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음, 음. 어떤 그런 막 이렇게 팍팍 뛰는 그 이벤트성 비슷한 뭐 하여튼 그런 게 있다니까요. 음. 잘 얘기하셨어요. 이제 그 부분 얘기할게요. 4절입니다. 4절 보시면 그 집사님 얘기 나와요. 4절 보세요. 너희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네, 지금 이거예요. 이미 다 주어진 거예요. 맞아. 다 주어졌는데 그게 내가 생각하는 이 욕심하고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뭔가를 더 찾고 있어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할 때 뭐 기도도 할 수 있고 성경도 볼 수 있고 내가 내 사람에게 복음도 전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런 건데 정작 하라고 하는 건 안 해. 성경 보는 것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다 안 했는데 대신 치유의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어. 음. 뭐 혹은 뭐 방언을 멋들어지게 했으면 좋겠어. 뭐 예언을 하고 싶어. 그러니까는 기본적인 제일 해야 되는 거 뭐 사랑이라든지 제일 기본으로 요구되는 것은 내가 원한 욕심과 안 맞으니까 내 욕심에 맞는 나를 높이실 수 있는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에게 이미 주어진 것을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해라.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 절 보세요.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네. 여러분, 제일 쉬운 방법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번개를 내려가지고 이 사람들을 죽이면 돼요. 아니면 말을 하려고 그럴 때 목구멍을 막혀가지고 막게 해가지고 말을 못하게 하면 된다고요. 음.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꼭 이런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직접 하라고 했어요. 음.
그럼 다 모여서 돌로 치든지. 음. 그 이야기가 뜻하는 게 하나님이 잔인하다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다 사람 죽이라 그랬어.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이것은 하나님이 충분히 쉽게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맡기신 거라고요. 왜냐? 이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마녀 재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왜냐?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대언자, 꿈꾸는 자,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겠어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어요? 이방인이겠죠? 아니에요. 음. 이 사람들이 원래 하나님은 지금 아직 가나안 안 들어간 상태죠. 여기 음. 이야기에서 네.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전제는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는 게 전제였어요. 아니, 섞인 이방인들인가? 그런 거지. 그러니까 아예 그 어떠한 존재도 하나님은 모르는 존재는 없다라는 게 가나안의 전제예요, 지금. 음. 정복했을 때. 음. 음. 근데 보시면 너희 가운데서 일어난다 그랬죠. 1절 보세요. 네. 예. 그럼 여기 나온 대언자, 꿈꾸는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자부하고, 그죠? 백성이라고 칭함 받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 이야기는 보통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경고는 사람들 보고 누구든지 찾아서 죽여라 라고 하는 방범, 대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보고 경계해야 될 문장인 거예요, 지금. 그러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거랑 거기에 하나님의 저주가 담겨 있었어요?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사랑이잖아요. 그쵸? 깨닫게 하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여기도 너희 중에 대언자가 일어나면 그 사람은 죽게 된다. 라고 하는 거는 죽여버려라. 라는 게 아니라 경고잖아요. 음. 다르죠?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해하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는 거가 큰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성경을 읽는데. 이거를 경고로 보면 이게 사랑으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13장은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허락해주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 심지어 지금 그 꿈꾸는 자가 와가지고는 이적을 보이잖아요. 이적이라는 게 쉽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음. 왜냐하면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그 권한 범위 안에 있는데 그걸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면 믿어주고 계신다면 이거는 뭐 사랑의 끝이 헤아릴 수 없는 신뢰와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게 여기에요. 음. 자, 6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네. 지금 보시면 딱 알죠? 음. 6절 보시니까 이게 남이 아니다라는 거 아실 수 있겠죠? 네. 음. 네. 이건 종교 재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의미예요. 음. 경고라고 보셔야 되고, 뭐 좀 이상하면 마녀 사냥하는 것처럼 무조건 죽여야 된다가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좀만 더 생각을 해보면, 다른 신을 섬겨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조금만 더 하는 거예요. 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겨야 할 이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야지 맞아요.
왜냐하면 이미 자기들이 다 전쟁에서 이겨버렸잖아요. 바알신 믿는 사람이든지 아스타로 믿는 사람들인지 아무튼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심판을 했지 않습니까? 음. 그런데도 지금 계속해서 다른 신을 찾고 있다라는 거는 하나님하고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 의도를 이해하셨죠? 이 13장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계속 외치는 것은 분명히 이러한 일들이 너희 중에 있을 거다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음. 한참 뒤로 가야 되네. 제가요 이거를 성경적으로 가려니까 설명할 게 너무 많거든요. 그냥 말로 설명해 드릴게요. 음. 제가 이거를요 다른 어떠한 개념 설명으로 대신해 볼게요. 보시면 제가 아까 이 경고를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음. 그리고 음. 사람들이 왜 다른 신을 찾아갈까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데 어, 사랑이라고 하는 거가요. 우리가 배워서 하는 걸까요? 아니면 원래부터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워서. 사랑을 배워서 하는 거예요? 그걸 좋았어요. 경험해. 그럼 사랑이란 거는 배워서 아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부터 아는 거예요? 배워서. 하는 거지. 배워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받아봐서 하는 거지. 응, 받아봐서 경험으로. 자, 그러면 사랑이라는 개념은 개념은. 배워서 아는 거예요? 원래 아는 거예요? 개념은 원래 개념. 아니까 받았을 때, 아, 사랑이구나 아는 거겠죠. 음. 오늘 내가 방금 영어권으로 한 거 영상 보낸 거 있거든요. 그게 오늘 이거 주제가 이거예요. 지금 같은 맥락이라서 제가 나누는 건데 사랑이라고 하든지 뭐든지 간에 이제 이거를 이제 최상위 개념이라고 그래요. 최상위 개념. 공부했었어 그때? 우리 했어요 우리가. 그런데 네. 사람들은 사랑을 조각조각 나눠요. 음. 그래서 뭐 배려, 음. 뭐 혹은 뭐라고 그러지? 용서, 음. 뭐 혹은 뭐 자비, 뭐 이런 식으로 등등등등등 사랑을 이렇게 조각조각 내서 이해해요. 그리고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들을 경험해가지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쫙 포함한 것을 이렇게 사랑으로 이해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하면서 사랑은 배워서 하는 거다는 등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경험을 할 수 없지 않아요? 음. 그러면은 과연 우리는 같은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고 있을까요? 아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다른 사랑을 알고 있지. 아, 진짜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걸 알고 있어. 근데 내가 못하는 거지, 그렇게. 네. 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음. 이게 똑같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이 밑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배워야지 이 위에 있는 걸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이지만 성경은 요한일서에 그랬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죠. 음.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면 우리는 지멋대로 사랑할 거예요. 내가 이해하는 대로. 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이해하는 어떠한 조각조각들이지. 그렇게 하잖아, 근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원래 창조 때에 이 최상위의 개념이 주어진 거예요. 음. 그러니 다 다른 경험을 할지라도 이 최상위 개념은 우리에게 이미 창조 때부터 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내재된, 그러니까 내재가 된 거예요. 내재된, 개념이라 할게요.
이 내재된 개념은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완전하게 창조하셨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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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완전하게 창조됐는데 왜 완전한 존재가 죄를 범했죠? 음, 완전하니까 그만 거. 네, 그게 이제 잘못된 답된 거예요. 그게 음, 우리가 이제 모순이라고 그러죠. 음, 하나님은 완전하게 창조했지만 음. 완전한 존재가 불완전해졌다. 그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완전하다는 게, 그러니까는 그러니까는 완전하지 않은데 완전하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완전하지 않아서 완전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완전한 건데 완전하다 그런 거. 아니, 네. 한 번도 안 따먹으면 완전한 게 아니고요. 한 번 따먹고 아니 지대로 가면 그게 완전한 거야. 그, 그,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 그러니까 번도 안 따먹으면 그거는 이제 완전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한 번 따먹었는데 지대로 갔어. 이제 하늘나라까지. 그러니까 따먹어서 불완전한 게 드러났는데 안 따먹었으면은 불완전한 게 안 드러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네. 음, 아무튼 고생하셨어요. 이게 이거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는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핫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답을 드리는 거고요. 음, 하나님이 인간을 제가 지금 내재된 개념 설명하려고 이것까지 하는 거예요. 인간을 완전하게 창조하셨으면 완전은 절대로 불완전해지면 안 돼요. 그렇죠. 불완전하다라는 거는 완전하지 않다는 거기 때문에. 근데 신기하게 이 세상은 어때요? 완전. 완전하게 만들어 놓으면 불완전으로 가죠, 항상. 네. 예. 근데 대신 생명이라는 건 계속 완전을 향해서 막 가려고 하는데 음. 불완전으로 휘직하고 우리가 나이 들면서 그냥 휙 무너지는 것 마냥. 음. 음. 아, 재밌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완전하게 창조한 존재가 불완전해진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이제 장사를 하냐면 여기다가 자유의지를 갖다 붙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완전한 자유의지는 심지어 하나님도 부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책임이 없어요. 완전하게 했으니까. 그러면 또 문제가 되는 거죠. 대체 완전한 자유의지를 줬다라는 게 가능한가? 공부했잖아요.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는 뭐에 묶여 있어요? 능력에 따라 달라요. 음, 능력의 범위 내에서 자유가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자유를 있다고 해도 나에게 선택지가 없으면 내 자유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 능력의 범위를 누가 줬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줬죠. 그러면 완벽한 자유를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아니에요. 왜냐면 능력의 범위를 제한했기 때문에. 음, 만약에 능력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았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되는 거죠. 왜? 제한하지 않았음에도 불안해졌잖아요. 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패러독스에 빠진 거예요. 모순에 빠진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지금 내재된 개념을 설명하려고 이렇게 크게 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피조물 자체를 완전하게 하셨을까? 그게 아니죠. 아닌 거예요. 음, 대신 하나님은 이 내재된 것에 여기다가 이제 선재라고 쓸게요. 선재된 것을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아담을 완전하게 창조하신 게 아니라요. 그분 자신을 주셨어요. 음, 그러면 말 되죠. 음,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맞아요? 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요. 음. 흙으로 만든 건 사람. 맞아요? 네. 거기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예요. 음, 그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음, 그 코에 생기를 부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그러니까 사람이 된 시점은 이때예요. 음, 흙이 완전하다고요? 음. 흙 자체는 흙이에요. 그런데 흙이 완전한 존재라고 되는 거는
이 생기 때문인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생기와 함께 있을 때 완전한 존재다라고 된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됐죠? 음. 그러면은 어떻게 뭐 생기를 가지고 있는 완전한 존재가 어떻게 생명이 다시 또 들어갔냐? 여기에서의 차이점이 뭐냐면 아담 플러스 생기죠. 음. 과연 창조되자마자 아담과 생기가 완전하게 일치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시자마자 아담에게 아무런 선택의 자유도 주지 않고 음. 음. 아담의 자아와 하나님의 성령이 음. 일치되게 하셨을까요? 네, 아니겠죠. 아니죠. 예. 그렇죠? 음. 아담은 정말로 갓 태어난 아기 같은 자아예요. 아무리 지혜가 충만하고 뭐 해도 결국에 그의 자아는 하나님께서 내재시켜 주신 이 성령을 거울처럼 바라보면서 닮아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음. 그게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영적인 성장이에요. 영적 성장. 그러니까 아담은 완전한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아직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지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아담이나 음. 별반 차이가 없는 똑같은 상태인 거예요. 음. 음. 그러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선제된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영원에 대한 갈망,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부터 창조될 때 이미 받은 거예요. 북구가 영원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가르쳐 준다고 될까요? 안 돼요. 왜냐하면 내재되지 않았다니까요. 아무리 학습을 시켜도 절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지적 능력이라는 것과는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내재된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발견되는 거예요. 음. 정리가 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막 아담이 뭐 엄청나게 대단했고 뭐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랑 아담이랑 출발선이 다르지 않아요. 출발선은 같아요. 아닌데요. 아담은 죄 짓기 전이고 우리는 죄 짓고 난 후라서 아니요. 출발선은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중요해요. 항상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세요. 아담이나 여러분이나 다 흙에서 나온 거예요. 그냥 끝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 흙에서 나온 자라고요. 지난 시간에 제가 본질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본질 자체가 여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달라질 게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을,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이죠. 이 안에서 발견되어지기 원하시는 거예요. 자, 좀만 더 나가볼게요. 하나님께서 죄를 허락하셨어요. 그렇죠? 맞아요? 하나님 죄를 허락하셨습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네. 맞아. 네. 표현이 무섭지만 맞는 말이에요. 음. 왜냐하면 사단을 아무 데나 둔 게 아니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에다가 떡크머니 앉혀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됐을까요? 아니요. 이건 허락된 거예요. 왜 허락하셨냐 이거예요. 똑같죠. 아까 왜 대언자와 꿈꾸는 자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를 허락하셨나? 같은 거 아닙니까? 음. 이게 나쁜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 거예요. 음. 아니, 사단이 와가지고 인류를 망쳤는데 이게 좋다고요? 이런 나쁜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좋다고요? 아니, 이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불순물들이 지워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불순물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불순물은 이 질문이요. 하나님을 오로지 이해 못하고
지금 흙에서 비롯된 이 자아가 하나님을 배워가는 과정에서 지워나가야 할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저는 지금 불순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억제하고 못 나오게 하고 막고 하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모두 바로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서 해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대원자가 나오면은 대원자를 죽이는 게 하늘에서 번개가 내려와서 죽이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돌로 치라예요. 음, 그럼 이 과정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라고요. 우리를 통하여서 이 과정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게 보이시죠? 음, 선악과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단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단 지나가던 개미가 소리치는 것보다 못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 뿐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사단의 역할이 사단을 만약에 구원하신다고 해도 지금 사단에게 보이실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은 보이시는 거죠. 그렇죠? 음, 왜냐하면 자기의 형상을 사단에게 맡기신 거 아닙니까? 음, 심지어 사단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최대한 사랑 보이셨죠. 대체 얼만큼 더 사랑하실 수 있을까만큼 사단에게 사랑을 보이신 거예요. 반대로 또 하나님 형상을 우리에게도요. 그만큼 사랑을 주신 거예요. 왜요? 믿고서 사단을 허락한 거잖아요. 그렇죠? 대신 하고서 버려뒀어요? 아니죠.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러니까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치르신다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여기에 이 죄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배움이에요. 음, 예수님이 죄 값을 치르셨단 말이에요. 남은 건 우리는 배움이라고요. 그렇죠? 음, 모든 게 다 얻은 거예요. 더 이상 우리 잃을 게 없어요. 왜요? 생명마저도 주셨는데. 음, 나는 잃을 게 아무것도 없는 삶이에요. 지금 이 사람은. 엄청난 삶이라고요. 근데 이 엄청난 삶이 뭘 하냐면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우리한테 넣어주신 그분의 형상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라고요. 재밌죠? 음, 그럼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아 안에서 사랑을 발견하려 그러면 절대 안 되죠. 쥐어짜 안에도 안 돼요. 그런데 사랑을 경험 못한 사람이 있다고 쳐요. 만약에 음, 학대받고 버림받고 슬픈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근데 신기하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음, 그럼 그 사람 사랑 발견해요. 음,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음에도 예수님을 믿고 사랑을 발견한다니까요. 음, 어떻게 발견했을까요? 바로 여기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사랑을 사람에서 발견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 안에서 명상을 통해 발견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발견하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깊죠. 음, 그래서 이 신앙을 하는 순간, 그러니까 뭐 무신론자들은 신앙이 의미 없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의 그 인간의 잠재되어 있는 그 어떤 거는 절대로 과학이 설명할 수 없어요. 과학은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건 내 안에 있는 불안이 다른 조건이 맞춰진다고 불안이 사라질까요? 아니요. 우리는 불안이라는 게 한 번 생기면 절대로 그 불씨는 안 꺼져요. 다 해결돼도 우리의 염려의 여왕 계시잖아요. 여기에 박쥐가 없는데 예? 박쥐가 생겨나잖아요. 그러니까 불안이라는 근데 신앙을 하면 그 불안의 씨가 사라지는 거예요. 발견된다니까요. 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이 이야기가 왜 나오냐고요. 여기에 있거든요. 음, 근데 뭐 불교든지 뭐든지 다 이거를 그냥 어떻게든 막 부시고 저시고 해가지고는 예? 모양 어떤 사람은 팔을 이렇게 평생 동안 들고 있으면은 될 줄 알고서는 팔이 굳어가지고 인도에서 뉴스 보셨죠? 지금 여기 제가 이 개념을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더 잘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진짜로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 개념을 좀 인간적인 생각에서 막 돈 많이 주는 하나님, 날 예쁘게 해주고 나를 더 높아지게 하고 기복 신앙을 근거한 신앙을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볼 수 없어요. 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성경에 세상에서 이 몇몇 사람들만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제가 아까 죄가 들어와가지고 나타난 문제가 뭐냐? 우리가 완전하냐? 이 질문했잖아요. 우리는 완전하게 창조되었어요. 왜 완전하냐면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완전한 거였어요. 음, 근데 그 완전함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그 완전함을 바라보고 배워가고 거기까지 자라나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죄가 들어와서 그 자라나는 과정이 끊긴 거예요. 이해하셨죠? 죄가 들어와서. 근데 이게 끊겼다고 해서 모든 게 사라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것을 단 하나도 빼가지 않으셨어요. 음, 그래서 로마서 뭐였어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 속에 보인다라고 했죠. 음, 그렇죠? 그 이야기는 죄가 들어와도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은 여전히 그대로 있던 거예요. 그러니 죄가 들어오든 들어오지 않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상태인 거예요. 음. 맞아요? 예. 응. 우리는 계속 아담 때문에 하와 때문에 망했다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전부 다 똑같은 출발선 안에 있는 거예요. 흙이라고 하는 본질 안에 이 똑같은 출발선 안에 있는 것뿐이에요. 죄가 들어와 달라졌다? 아니요.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 스스로를 올바로 볼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음, 아담은 뭐 한참 있다가 깨달을 수 있는 걸 우리는 자다가 눈 떠가지고 뉴스 한 번만 알 수 있는 상태가 됐다고요. 음, 음, 근데 놀라운 거는 우리 안에 이 그 절대적인 개념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거. 음, 갈망. 심지어 살인자들도 이 갈망이 있고요. 강간하는 범죄자들도 범죄를 했을지언정 그들 안에는 이 갈망이 있다니까요. 음, 그걸 못하는 거예요. 정신병처럼. 못하는 거예요. 갈망은 있어요. 해결을 못하는 거죠. 마약 중독자들요? 갈망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마약 중독되고 싶어요? 아니요. 다 끝내고 담배 계속 피고 싶다는 사람 아니에요. 다 끊고 싶다 그래요. 근데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라는 거를 절절히 경험하고 있잖아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정신적으로 불안하신 분들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에너지가 없어요. 그 노숙자들이랑 이렇게 봉사할 만큼 에너지가 없어요. 저는 그 사역하시는 분들을 정말로 존경하고 그분을 늘 높이 올리고 싶어요. 그게 제 마음이. 근데 제가 그분들을 감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분들이 신기하게도 도와주면은 돈 받아서 다시 또 마약 사고 다시 또 무너지고 하는 게 재활의 의지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재활의 의지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도 재활하고 싶고 더 잘 살고 싶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답을 드릴게요. 뭐가 문제냐면 그분들이 하면서 이 노력의 희망을 못 보는 거예요. 희망의 불씨가 계속 꺼지는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일이라고 하는 게 하면은 뭔가 여기 잡힐 듯한 뭔가가 있어야지 그게 희망이잖아요. 집사님 왜 일하세요? 놀고 먹다가 어차피 죽을 거 그냥 죽어버리지. 예? 못하러 이거 하세요. 그게 뭐냐면 지금 뭔가 그래도 뭔가 희망이라고 하는 그게 있으니까는 사람이 사는데 그쪽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희망이 꺼진 거예요. 희망이. 그리고 다시 그 희망을 키우기에는 자신이 원래 기대가 엄청 높았다가 이제 폭삭 망한 사람들 음, 뭐 그렇다든지 아니면 뭐 마약을 했다 이런 사람들이 희망을 못 보는 거예요. 왜? 희망을 계속 자기에서 찾으니까. 음.
근데 거기에서 자기가 아닌 희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을 수 있는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서 어떤 짓 하고 인생 다 망가져도 다시 딛고 올라설 수 있는 힘이 음, 있더라. 음, 그래서 의인은 넘어지지 않죠? 아니요, 넘어져요. 그렇죠? 근데 7번 넘어지나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가슴 아프시죠, 그렇죠? 저도 제 아들 넘어지면 가슴 아파요. 근데 저는 제 아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걸 믿고 있어요. 그리고 제 아들이 아빠 하면은 달려가서 손잡아 일으켜줄 용기가 있단 말이에요. 같은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죄가 들어와서 망가뜨렸다? 절대. 죄는 죄대로의 역할이 있고 하나님은 그 역할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미 해결하셨고 나는 너무 감사한 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이후에 내가 태어났다는 것에 너무 감사해요. 음, 그 전에 태어났으면 정말 진짜로 이러한 질문이 있었을 거예요. 나는 나에게 성경이 꽉 찬 정보가 이 약속이 언약이 나에게 줬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해요. 내가 만약에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태어났다면 구원은 하나님 뜻이겠지만 너무 불안했을 것 같고 너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신학이라는 것도 발전했고 그렇죠? 사람들이 다 자기 멋대로 해석했고 자기 뭐 제가 완벽한 해석을 드린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점점 더 발전된 신학이 뭐 이렇게 타락한 신학으로 갈 수도 있죠. 뭐 예수님이 인간이었다는 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이야기도 하고 다 할 수 있지만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더 깊은 이해를 주신다라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음, 근데 지금 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하신 일들에 관한 질문들 있지 않습니까? 이 질문들이 다 하나님이 잘못했어로 가지 않고 사랑으로 이렇게 답을 찾아간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이 인류의 역사가 증명하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딱 가는 순간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 사랑으로 된다라는 게 나타난다면 우리 인생 초라하지 않아요. 화려하지 않을지라도 초라하진 않아요. 그리고 천사들 입장에서는 엄청 부러울걸요. 그 죄의 문제라는 건 더 이상 우리에겐 아무것도 아닌. 네. 음, 오늘 이야기를 끝내진 않은 책을 덮어버렸어요. 한 절만 더 읽으면 돼요, 이제. 이 개념을 가지고서. 신명기 다시 오셔서. 그러니까 저 설명으로 이거 퉁친 거예요. 네. 네. 자, 신명기 26장입니다. 16절부터 19절. 음,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떼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네. 그래서 아까 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고자 한다라고 했던 거랑 여기랑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결국의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서 이렇게 하신 것이에요. 바라지들을 쳐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테스트 해가지고는 누가 내 백성이고 아닌지를 알아가지고는 어떻게 잘라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스스로 깨닫게 해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해요. 그리고 선제된 개념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이유는 그분께서 자신을 주신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다라는 게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한 번 더, 죄가 허락된 이 시점 있죠. 사단이 와가지고 꼬시고 있는 시점. 음, 그 시점 이미 전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자기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한테 오케이, carry on 이렇게 한 거라고요. 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준 상태에서 사단한테 시험하라고 하지 않으셨고 그분의 전부를 주신 상태에서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 자체는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안 좋아진 거는 우리의 죄된 성향이라는 거죠. 하지만 죄된 성향이 아무리 뭐가 됐든 간에 결국 아담이나 여러분 죄된 성향으로 물든 우리나 시작점은 음. 도찐 개찐인 거예요. 왜냐하면 흙에서는 결코 그 완전한 사랑이 발견될 수가 없거든요. 발견해야 될 것은 나 자신에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서 발견돼야 되기 때문에 멋지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어요.